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된 신앙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우리의 잠시 가는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임을 말씀하신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편하기를 원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상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단한 육신을 일으켜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은 후에 17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결론부가 32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좀 나누면 목자의 마음보다 여인의 마음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목자의 마음보다 여인의 마음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영혼을 구원한다. 오늘 그 탕자의 비유는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다가 좀 더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고 많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탕자의 심정에서 이 상황을 봐도 은혜가 되고 또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질책하는 아버지 앞에 있는 맏아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주 잘 드러내 주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앞에 그 15장 서두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그 첫째가 그 목자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목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사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에 잘 이렇게 노정해 놓으셔서 비유로 많이 쓰셨는데, 오늘 그 말씀에도 아주 진지한 말씀으로 그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목자 곁에 있고 한 마리가 어디로 떠나서 없을 때 그 한 마리에 대한 그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서 데려와서는 동네 잔치를 여는 거죠.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가 사실은 비용으로 따지면 그 한 마리의 양의 값에 몇 배의 값이 될 텐데 그 양은 사실은 양이 아니고 그 목자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구원한 즐거움은 양 한 마리 값으로는 셈이 안 되는 그런 은혜가 그 앞에 쭉 있지 않습니까? 찾도록 찾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드라크마 얘기인데, 그 역시 한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빌려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역시 또 찾도록 찾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아주 그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인데, 어쩌면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풍토로 보면 여인들이 그 드라크마를 이어서 그 목걸이를 만드는데, 아마 그 드라크마가 작고 아주 앙증맞아서 그 구슬로 만들어서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일들이 아마 일상 다반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드라크마 하나가 유실되어서 그걸 찾느라고 애를 쓴 얘기와, 역시 또한 파티를 열었던 얘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그 100개나 1000개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파티를 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티를 열었다, 즐거워했다. 파티를 열었다, 즐거워했다. 이 얘기가 세 번의 비유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 점진적인 그 어떤 그 강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목자가 100마리 가지고 있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의 심정, 그 다음에 한 여인이 귀중히 여기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을 때 그것을 찾았을 때의 그 여인의 기쁨.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연달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정체는 바로 이 탕자의 비유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혹 우리가 맏아들처럼 그렇게 주님과 탕자 사이에 있는 흐르고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을 놓칠까 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버지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전도의 동기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비유의 세 번째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그 구원관 혹은 전도관이 아니죠. 아주 절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만일에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눈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불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 호숫가에서 전도를 하는 꿈은 자주 꿉니다. 내가 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 걷는 호수는 아닌데 내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또 사람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야 이게 내 모습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부담이 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바뀌어서 열정으로 돌아가려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 마다들과 그 주님의 마음 사이에 어중간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마다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끄집어내고 저렇게 좋을까? 저 못난 자식이 돌아왔는데 아니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나 내 친구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저럴까? 이제 그러는 그 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잘 묘사했어요. 왜 그렇게 묘사하셨을까? 우리가 자칫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까 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다들의 마음을 경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바로 그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새신자가 정말 보배다 그런 말을 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제자를 삼는 일이 우리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의 마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마음이잖아요. 이 열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당연히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 중에 가장 높은 마음은 목자의 심정을 넘어서 여인의 심정을 넘어서 탕자 앞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눈에서 열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처럼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러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에 열심히 생기죠. 우리가 처음 교회를 수지에다가 개척했을 때 그때 아름다운 수지교회가 이제 탄생했잖아요. 교인 겨우 주일 출석 인원 200명 된 해 그때 한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주일 예배 인원이 200명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개척을 선포했을 때 무려 13명이 그 수지까지 가겠다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때 그 제무가 그 손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기에 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헌금 1호, 헌금 2호, 헌금 3호가 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재무니까 돈이 보였나 봐요.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웃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빚을 내어서 우리가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일어난 놀라운 현상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때 그
그 윤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의 그 전도에 관한 열정이 그때 생겼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그때 불이 붙었어요. 구송본 장로의 믿음 없어서 7년을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언제 간두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 아내 따라서 그 길에 파송 가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그 뒤에 그 두 분의 열심을 보면 정말 내게 없는 열심이 저분들에게 있구나.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열정적인지 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첫 개척 때 주셨구나. 다시 돌아와서 그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과 영혼 구원에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셨구나. 그러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맏아들의 판단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지만은 그건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 달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말이 아까 제가 그 끄트머리에 읽은 말씀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 나는 맏아들의 마음에 가까운가?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주말에 있는 수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성령 충만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과 함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여 새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아버지의 마음이 새 마음이며 그 마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마음임을 믿어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탕자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조하시고 함께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